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챕터입니다. 79장. 다 이루었다. 이 챕터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사단이 일말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 염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로써 이제 십자가가 마무리가 좀 될 텐데요. 다 이루었다 챕터.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오신 사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기도와 함께 숨을 거두시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상태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인간의 인성이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으나 그러나 믿으신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셨다가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기 굴복, 사랑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문단에서는요. 사단이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는 결론을 먼저 언급해 놓고 78장에 우리가 결론을 봤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지구만을 위해서, 인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시대소망 1장부터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소망 1장의 그 언급은 부조화 선지자 1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1장과 시대소망 1장은 반드시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절로 하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부터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마음. 그리고는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었는데 결과 이제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이건 에스겔 28장의 18절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쟁투는 시작된 것이고 그 대쟁투 가운데 사단이 던졌던 논리의 전쟁이죠. 그것이 온 우주 앞에 던졌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 챕터 안에서는 무엇을 증명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는데 왜 계속해서 지금 사단은 살아있고 계속해서 이 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남았길래? 무엇이 더 증명돼야만 하길래? 하늘에서 던져진 그 사단의 물음표에 대하여 예수님이 증명하시고 다 이루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건가? 예. 그래서 지금 사단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그걸 알고 사명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는 남은 무리가 됩니다. 이 사명을 모르고 정체를 모르는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떨어질 거라고,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사단이 더 이상은 참소할 수 없는, 더 이상은 물음표를 던질 수 없는 완전한 증명을 해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증명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하게 증명한 것을 사단이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라서 된 것이라고. 피조물들은 그리 될 수 없는 거라고. 그것에 대하여 마치 욥기가 증명의 책이고 사단이 한 번 요구했는데 허락해 주었더니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또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두 번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고 그것이 언제 끝났는가? 인간으로서 욥이 자기의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욥에게서 나타났을 때 욥기는 끝납니다. 욥은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지구에 있으면 하나님은 지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지구가 사단 너의 것이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욥이 유지시켜 준 겁니다. 그렇게 욥기는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것을 사단이 두 번째 또 요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증명한 것,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율법이 또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느냐. 사단이 계속해서 불완전하다고 했던 그 율법이 자비와 공의의 조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율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 결국엔 사랑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하나 되셔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믿어서 그분들을 영접하여 우리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분들에 의하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분명히 나를 책임지실 거야.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당신 자신은 완전히 죽으신 거거든요.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이것이 증명되면 사단은 더 이상 참소 못합니다. 그러면은 욥기의 마지막에 42장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함에 그 순간 친구들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단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욥을 보상하셨다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도 분리된 것 같은 야곱의 환난, 중보자가 없는 상태, 성령이 걷어진 그 상태에서도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 나는 그분을 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치 에덴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맛있게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어버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거였습니다. 부자 선지자 3장에 보면 유혹과 타락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순간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최초의 인류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도무지 부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어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인간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사단은 그렇게 증명한 것을
부인하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대소망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인간으로 오셔서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단의 참소가 그거니까. 인간이 아니었다. 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피조물들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쟁투는 끝납니다.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대쟁투를 끝마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타교파에도 이런 구원의 도는 있습니다. 타교파에는 구원이 없다. 안식일 교인들만 구원받는다.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죠. 알고도 부인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배운 것이 그것이라서 배운 대로 신실했던 신앙인들이 비록 평생을 일요일을 지키다가 성수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듯합니다. 구원의 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냥 깔려있는 거고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개인의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또 완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재림교회를 탄생시키신 게 아니고 대쟁투의 역사를 이제는 끝마쳐서 온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죄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 본문에 나오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키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로서 재림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게 그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재림교회가 그 기별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대쟁투는 안 끝나죠. 근데 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와 사명을 이해하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은 남은 무리가 될 것이에요. 나간 무리가 아니고 남은 무리가 되고 정체성과 사명을 잃은 사람들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무리에 의해서 대쟁투는 끝마칠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는 회복되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 옮겨지고 천년기를 지나고 다시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겠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너무나 그날이 이제 그리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이트부인이 하늘을 봤죠. 그리고 이 땅에 왔는데 태양을 보면서도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하늘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마 우울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하늘을 봤죠.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길래 이 땅의 것이 전부 배설물과 같다.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그리고 화이트부인은 모든 것이 다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그 하늘로 빨리 옮겨질 수 있으면 이 땅이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 간절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존속은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괴로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이죠. 이 땅에서. 거기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 다 이루어진 것은 인간만을 위해서, 인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우주적인 대쟁투의 사명을 갖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소망 1장부터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성격, 이제 본질을 드러내시는 건데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 하늘에서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거를 드러내시는 과정이죠. 왜냐면 사단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이 기만술이 아주 뛰어나죠. 어른들이 아이들 속이는 거 쉽잖아요. 지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너무나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천사들과 우주거민들을 속였었던 거죠. 하나님은 마치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그냥 쉽게 제압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증명하십니다. 증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무력으로 능력으로 그냥 제압해버리면 그것을 지켜본 우주거민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니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손상이 입혀지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땅에서 싸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실패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실패하면 끝이죠, 뭐. 그런 걸 감수하면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세요. 목숨을 걸고 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 힘을 안 쓰세요.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요. 저는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원칙,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어요? 당신 자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한해요.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으나 그분은 법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역시 그 법 안에서 법을 존중하십니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시고 이 법을 통하여 온 우주가 평안할 것이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이 법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은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계시고 그분의 정부는 도덕적이고 진리와 사랑이 보편적 힘이다. 하나님 정부의 힘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가 내 나라를 만들면, 그 천사들에게 이제 부조 선지자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왜 법이 필요하냐? 천사들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뭐 해당이 될 수도 있어도 천사로 창조된 너희들은, 뭐 나를 포함해서 본인도 천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범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은 결국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거든요. 부조선지자 1장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속박할까? 왜 너희의 자유를 억압할까? 너희는 율법이 필요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나를 지지하라는 거예요. 루스벨이 천사들에게 나를 지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사단이 자기의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천사들을 포섭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부조선지자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부와 사단이 세우려고 하는 그 정부 간에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사단을 눌러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의 원칙은. 그래서 두 개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선택하라고 항상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품성이라서. 그래서 사단의 정부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단의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단이 지구로 와가지고, 정부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타켓으로 삼아서 와서 최초의 인류를 유혹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거절했으면 사단이 뿌리 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최초의 인류는 사단을 받아들여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적어도 우리한테는 우주의 대쟁투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창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할 때는 사단이 분명히 이 지구에 가서 유혹할 텐데 지구 창조 때문에 창조주께서 창조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이 거기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한 거거든요. 지구 창조의 주역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지구 창조를 위한 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거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피조물이니까. 너는 바깥에서 좀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들끼리 회의할 때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이제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뭔데 저기 들어가고 나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저기 못 들어가냐. 대쟁투의 시작점은 이제 거기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거고 사단은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구가 창조됐고 그 지구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은 아셨죠. 사단이 분명히 지구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시기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최초의 인류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지구 창조의 주역이셨던 예수께서 내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해서 구속의 경륜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창조 전부터. 근데 사단이 이제 지구로 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상하셨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지구에서 자기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대로 주장할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고 욥기에서 허락하신 것처럼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하늘의 회의에 모였어요. 근데 온 우주의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단이 증명해보라고 도전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대쟁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서 그래서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죠. 욥기적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쟁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증명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나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이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도 이제 가동시키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가 사단을 받아들였으니까 구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뭐 맹공격을 합니다. 총력을 다 기울여서 그 예수님을 이제 죄와 접촉되게 하려고 죄에 반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아 시절부터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일말이라도 죄에 반응을 하면 그분은 스스로도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짓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단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께서 믿으셨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유년 때부터 물론 아기 때는 본인의 의식이 없으니까 부모가 기도했겠지만 본인의 의식이 생기면서부터는 철저하게 본인이 매달려 믿음으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면 할수록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은 더욱더 순결하게 빛났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이 이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은 겟세마네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 예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바램이 생겼죠. 이게 죄된 본성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죄된 본성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여기 이 성경절 바로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고 나서 바로 이것은 이제 죄된 본성 때문에 올라온 생각이겠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바로 쳐내십니다. 그래서 본성은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것은 나의 죄는 아닌 것이죠. 근데 보통 인간들은 내 죄가 아니지만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모든 죄의 소욕들에 반응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은 우리하고 같았으나 그 죄된 본성이 열매 맺도록 한 번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의식이 없을 때는 늘 성령이 그 위에 계셨으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분 위에 계시는 것이 공평한가?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공격하니까요. 그럼 그 아기 예수를 그 사단의 맹 공격 앞에 그냥 놔두는 게 공평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는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예수께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될 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은 예수님의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유년 시대까지 다 아우르는 성경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냐? 갈라디아 4장 4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게 뭐냐? 갈라디아 5장의 19절부터 나옵니다. 쭉 율법 아래에 있는 소욕들이 뭔지, 죄의 소욕들이 뭔지 나오고,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전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께서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위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성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으나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빌립보 3장 6절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 로마서 7장 9절 계명을 모를 때는 내가 의롭다고 살아 있었다. 그러나 진짜 계명을 만나보니 내 죄는 드러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의롭다고 했던 나는 죽었도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그 죄와 싸워 이겨보겠다고 또 도전합니다. 의지가 강했던 바울. 그러나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포기하고 25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는 로마서 7장이 끝나고 8장으로 넘어갔을 때 1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구나. 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율법의 개념을 확립시키시고 사도 바울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좀 전이 1절이었고 그 다음 절은 로마서 8장 2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겁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시편 51편에 3절 내가 내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죄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죄와 악한 행동을 분리시켜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5절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본성의 죄에 대한 이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된 본성,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간음하고 살인해놓고서 그들에게 죄 지었다고 말 안 하고 죄는 주님께만 지었다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파렴치한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그 다윗의 회개를 가장 샘플적인 회개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알았고 바울도 알고 경험한 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 그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의 몫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냐? 우리의 몫은 믿음까지입니다. 먹으면 먹은 음식이 우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시대서방 41장, 그리고 73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니까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면, 믿어드리면 다 똑같은 얘기죠.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어둠은 몰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먹은 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를 이루고 우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성되면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지 뭐. 열매는 그분들이 맺혀 주실 거예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으면 되는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양분을 자기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전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가지로만 보냈다는 거. 그러면 스스로는 어떻게 세웠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주대에 기댔잖아요. 믿음의 모본이셨어요. 우리 보고 내가 보여준 대로 믿으면 돼. 그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바로 다음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순종하셨는지,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랑 충만하셨고 사랑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사랑이 이기심에서 예수님을 벗어나게, 죄된 본성을 완전히 제어하여 이기심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이 그것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고 철저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이것이 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념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성경과 예언의 신적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모본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 충만해지신 겁니다. 사랑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도 믿어서 사랑하게 되면, 영접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신 분들을 영접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순종은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이게 되는지를 경험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이다 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이제부터 기도가 남았어요.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을 이루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영접합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들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되네? 그리고 점점 더 환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어지는구나. 그럼 이런 것도, 또 다른 이런 것도, 정말 용서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맛을 보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홀로 서신 장면을 78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됐었는데, 여기 79장에서 또 언급합니다. 죽음과의 마지막 쟁투, 엄청난 슬픔 때문에 생기는 탄식, 피땀,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 그것이 3번이나 흘러나오고,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둠을 보내셔가지고 살짝 가리기도 하시죠.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보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하는 장면, 이걸 하늘이 다 들었어요. 하늘은 사단의 광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능력도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겪을 일이에요. 14만 4천으로 특권을 받으면 다 겪을 일입니다.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이 재판정 저 재판정으로 다니시면서 육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채찍에 맞고 전제받고 조롱당하고,
그리고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못 박히고 그리고 찢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체중이 을 견디지 못해서 살이 찢어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이런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못질을 해대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알면은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좀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겁니다.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일 수가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증명이 돼야 대쟁투가 끝나는데 너무나 까마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까마득한 이런 사랑을 과연 인간이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안 되죠, 뭐. 나를 보면 도무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줘라. 영접해줘라. 믿어줘라. 같은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지옥 같은 불신의 그림자라 그래요. 지옥 같은 불신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던져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쇄시키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이 불신의 그림자를 계속 던지거든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너의 이 죽음이 몇 사람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너의 백성은 너를 거절했다. 너의 제자들은 너를 부인했다. 배신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너를 버리지 않았느냐?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이대로 끝나면 너는 다시 부활도 못하고 신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도 말라.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지옥 같은 불신의 그림자. 이것이 사람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던져졌지만 예수님께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악한 이들이 원래 천사였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스라비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주님을 이렇게도 괴롭힐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 증언을 가지고 참소하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금 당하는 부분들이 주께서도 다 이런 걸 겪으셨구나. 주의 마음을 좀 우리가 공감도 하고 일말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비루하고 야비한 말로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이거 겪어보셨나요? 막 거짓말로 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이랬잖아 막 이러면서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단과 거짓 세력들,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 곁에 영광받았던 스랍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버티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면 끝내 쫓아내실 그때가 있을 겁니다. 사단은 자기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공개됐다. 살인자임이 판명됐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 전에 지구의 대표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다시 언급하지만 지구 대표로 하늘에 회의가 있으면 사단이 갔어요. 그래서 하늘 전쟁 이후에 쫓겨나긴 했어도 회의 때마다 지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문을 안 열어줬으면 사단이 하늘에 못 가죠. 근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사단이 다시 하늘에 왕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십자가 이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지구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취임하시잖아요. 왕으로서. 그 취임하신 얘기가 이제 사도행적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구의 왕으로서 취임하시고 인정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성소봉사, 성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봉사를 하면서 중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지구를 대표해서 인류의 대리자로 모든 죄가 양에게가 아니라 이제 예수께 전가되어서 이제 양의 피를 내서 제사하는 피의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피가 다 드려질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는 거.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서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늘에 회의가 있으면 지구 대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못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한을 받았다는 것이 사단이 하늘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사단에게 있었던 동정의 거리가 끊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할 걸 이제 증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거기서 사단이 그러면 심판을 받고 사단의 생명이 그냥 끝나버렸으면, 소멸돼 버렸으면 계속 죄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힘들잖아요. 물론 힘은 들지만 구원의 소망이 있죠. 만약에 2000년 전에 끝났으면 우리는 뭐 존재하지 않았을 거니까 하늘 소망도 없었을 테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차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것을 하면 이제 이 79장이 끝나고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것도 다 끝나고 더 나아가서는 대쟁투의 결론도 끝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모본이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실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인성이었던 죄된 본성을 제압하셨고 그래서 이기심 없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의 요구 앞에 예수께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 안에 임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셔 주시라고. 그게 곧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믿기를 원하고 그러니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갖기를 원하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제 안에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면 순종은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없잖아요. 자기 신념으로 순교하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순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념으로 자기 몸에 기름 붓고 불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에 당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자기 신념으로 자기를 내어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믿어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들을 영접하는 거죠. 사랑이신 분들이 영접, 믿음으로 영접되어질 때 그분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냥 사랑이 출렁출렁하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흐르는 거야, 넘쳐서. 그렇게 사랑이 되어지면 순종은 그냥 되는 겁니다. 순종을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사단은 자꾸 그걸 하게 만들어요. 내 의지와 행위로
순종의 모양을 만들어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의 모양을 뭐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근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바벨론,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믿어서 사랑하게 되면 순종은 되어진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도 주인이 줘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전, 사랑 충만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